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염려하여 그들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굳세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 첫째는 마귀. 또 마귀가 엄밀히 역사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다. 그리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고 들고 세상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밀려 들어오려고 하고 또 세상 여러 가지 헛된 사상, 이단들이 교회를 흔든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굳건해야 한다. 굳건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 자라는 것만이 외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또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이길 수 있다. 사람 육체도 30대, 40대는 건장합니다. 근데 50, 60 이제 후반기로 가면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감기, 독감 이런 것 잘 걸리고 또 내 자신 안에서도 병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건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걸 이기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도 잘 이겨야 되지만은 자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영혼도 마찬가지다. 성도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마귀,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를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든다. 세상 철학, 또 내부적으로도 침입해서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들어온다. 유대 율법주의. 그래서 세상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해라. 그 당시에 헬라 철학, 헬라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왕성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역사책에는 아테네라고, 지리책에는 아테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덴 갔는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 철학자들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나와요.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쟁론하니. 여기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왕성했던 로마 시대에 왕성했던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두 학파, 또 키레네 학파라고도 있는데 그 철학자들은 뭘 주장하는 거면 행복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이 정신적 즐거움에 있다. 그게 에비구레오, 성경에는 에비구레오로 번역이 되어 있대요. 그 학교의 책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는 뭘 추구하는가 하면 인간의 덕을 잘 기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정신적 즐거움, 또 덕의 고양,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 그
철학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을 흔든다. 학교 가면 학생들 진화론 배우고 여러 가지 세상 학문들 접하면 막 흔들립니다. 사정없이 흔들려요. 이 안 흔들리려면 은혜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학교 가서 넘어져 버리고 군대 가서 또 넘어지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못 지키고 왜 믿음으로 살라니까 너무 어렵다. 세상에 이제 기울어져 버려요. 교회는 오고 주일에는 교회 오고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갈등을 겪게 되죠. 이런 것을 안 겪으려면 믿음에 굳게 세워서 장부답게 강건하라. 요거 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이 약하면 굳세지 못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을 넘어뜨린다. 주위에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것에 그냥 휙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날 좋은 날은 그대로 있고 날만 안 좋으면 그냥 막 사정없이 넘어지고 날 좋으면 또 딱 서 있고 날 안 좋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굳세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 앞에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 제가 방금 아까 이야기한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세상에는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뭘 지금 찾고 있는가 하면 뭔가 어떤 고상한 뭔가가 있다. 종교의 목적이 뭐냐? 절대자가 있을 것 같다. 절대자에 대한 탐구, 그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걸 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아는 것을 섬기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걸 감각하고 만들어진 게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뭐냐?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그거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종교, 철학, 뭔가를 탐구하고 있다. 윤리, 도덕, 여러 가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삶이냐? 그게 윤리, 도덕의 목적.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뭔가를 압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악함도 있고 어떤 선함도 있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정도를 못 찾는다. 그 정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몸부림, 그게 세상 철학, 종교, 윤리, 도덕,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뭔가가 있다를 찾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 머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 그 당시에 골로새에도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져 살았고 또 헬라인도 있었고 하여튼 그 지역 토착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사상들이 이제 침투합니다. 헬라 철학,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하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은 세상 철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고 바울이
전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이다. 율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방편이고 그림자다. 그림자는 곧 없어진다. 뭐가 나타나면 실체가 나타나면 그 그림자는 이제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그림자 아래에만 늘 있지 말고 오신 실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읽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로 말하면 윤리도덕, 철학, 종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것도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는 그런데 나도 기웃기웃하고 따라갔다. 근데 예수 믿고 나는 죽었고 내가 기웃기웃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도 다 날아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이라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건 그림자이다. 실체가 나타났으니 나도 죽었고 전남편에 비유되는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율법의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죽어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아난 너희는 율법하고는 상관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새 남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 실체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바울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또 성막과 그 제사법, 정결법, 할례, 유월절, 안식일 그 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한 중보자의 손은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만 올려서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하고 성막 제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백성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있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모세의 십계명, 성막제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예수님 오셨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바로 실체고 몸이고 머리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말씀 자체다. 말씀 자체에게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중보자 한 중보자 모세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이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다 폐해라.
이거 왜? 이거는 그림자들에 불과하고 실체, 몸, 예수님이 바로 머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필요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전 것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 23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뭐냐? 십계명, 성막의 제도, 제사법,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일 그거 다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안식,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완성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안식일, 초하루, 또 먹고 마시는 규례들 이런 것 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전 모세율법에는 먹고 마시는 규례가 있었고 또 유출병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또 피부병, 운동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가 그런 자와는 접촉하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또 혹은 정결하게 되지 못해서 부정하게 되면 성막에 가서 또 정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규례가 다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데 매일 필요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 또 이런 율법주의와 함께 그들이 또 뭘 강조했는가 하면 금식 또 고행 그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매이지 마라.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고행들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가끔씩 보면 그 인도에 가면 도사들 많이 나오죠. 인도 막 머리카락 막 길러서 자르지도 않고 막 옷도 막 빨아 입지도 않고 그러고 오랫동안 수행하는 그런 도사들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많고 저 티베트에 가면 그 티베트 불교가 특별히 이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고행을 많이 강조해요. 그들이 그 라마의 그 신전에 라마의 그 신전에까지 가기 위하여 그 오체투지라고 몸을 갖다가 땅에 딱 엎드렸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절하고 또 땅에 딱 엎드렸다가 그리고 막 무릎이 그 가죽을 대 가지고 또 팔꿈치에다가 또 가죽 대고 손에다가 막대기 붙여 가지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절했다가 또 엎드렸다가 그래갖고 그 라마 성전까지 가는 그것이 이제 TV에 가끔씩 보죠. 그 전부 고행주의. 그래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또 본문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스스로 자자 뜻의 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한 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어떤 죄인도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된다. 너 살아있는 너는 율법 아래 있다. 너는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난다. 네 스스로 죽을 수 있느냐? 너 스스로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은혜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복음을 깨달아야 너는 죽고 복음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허물고 점없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하나님하고 딱 붙어버린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버린다. 성령과 하나 된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눈이 밝아진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체험? 성령 받는 체험, 은혜 받는 체험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도 저런 게 있는갑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죽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그냥 교회 와서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롭게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살아났다. 이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지난 세례식 때 제가 설교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너 체험 못했느냐?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못 만나게. 제가 자주 체험하죠. 체험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 은혜 받는 체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체험. 이건 아무도 못 줍니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만 주십니다. 은혜를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줍니까? 바울이 줍니까? 아볼로가 줍니까? 바드로가 줍니까? 아무도 못 줍니다. 하나님만.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청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임하심이 아니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두 번 딱 정의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사사기 17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의적 숭배, 자기 뜻대로 하나님 섬긴다. 오늘날 이단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금요전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늘 전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서 그 전도 이제 나눠주는데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두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쪽지 하나를 딱 주면서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뭐 명함 같은 쪽지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구원은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래. 뭐라고 막 자꾸 말을 걸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전도하니까 가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 이단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제가 막 그쳤는데 그게 뭡니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자기 뜻대로 믿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 주는데 세뇌되어 믿는 겁니다. 자의적 숭배,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딱 깨닫게 해서 지혜를 얻고 눈이 밝아지는 총명을 얻는 것. 지혜와 총명 얻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가 바로 진짜 믿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이 작으면 자기 생각을 막 붙여가지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다 자기 생각을 막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그걸 벗으라. 그거 벗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떼내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떼내는 게 그게 쉬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를 못 떼내요. 왜? 뭐가 자기인지 모르는데 뭐가 자기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뭔지를 알 수가 있나? 자기가 뭔지가 딱 보이는 건 언제 보이나? 믿음이 자라면 자기가 딱 떨어지나. 믿음이 안 자라면 그대로 자기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예수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믿는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도 이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주여 하고 주저앉아갖고 자기 생각에 주저앉아갖고 주여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어디에 주저앉아 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딱 붙들려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근데 어떻다? 니는 니한테 머물러 있으면서 나 따라온다고 말로만 따라오는 거야. 말로만. 그게 바로 믿음이 어린 사람. 뭘 모른다? 자기 생각과 주의 뜻을 구별을 못한다. 이거 구별하려면 자기가 깨지려면 믿음이 자라면 깨집니다. 그 이외에는 깨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베드로의 권유저대로 베드로서 3장 18절 마지막 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으면 흔들린다. 자라가지 않으면 너도 예수를 믿어도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뭘 따라간다? 자기 주견에 간다. 그게 바로 자의적 숭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잘 빠지느냐? 믿음이 어리면 굳세지 못한 자들을 넘어뜨리느니라. 그래서 자의적 숭배, 겸손. 여기 겸손은 뭔가 하면 앞에 나오는 일부러 겸손함. 저기에 꾸며낸 겸손 18절에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래서 윤리도덕 제가 아까 이 세상에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다. 이 목적이 뭐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찾자. 그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철학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본질이 뭐냐? 그거 추구하는 게 이제 철학의 목적이고 또 덕스러운 삶을 살자. 그게 윤리 도덕의 목적입니다. 윤리 도덕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 가르침들이 많이 있죠. 공자, 맹자, 상강오륜. 우리도 그 조선 시대에는 다 그 공명의 도를 따라 다녔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 선비들 그 목적이 뭡니까? 군자를 양성, 선비를 양성하자. 그게 이제 윤리 도덕의 목적이죠. 그래서 덕 있는 인물, 현자가 되도록 선비 군자가 되게 만드는 게 이제 공명에도 유교의 목적인데 그걸 뭐라고 이게 딱 꼬집는가 하면 일부러 겸손함, 꾸며낸 겸손함, 꾸며낸 덕.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영혼을 깨뜨려보고 회칠한 무덤들이여 덕으로 경건한 어로 가장하고 입고 있지만은 너 속인적 죽어 있다. 나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느니라. 너 영혼은 죽어 있다. 죽은 영혼이 여러 가지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거룩한 척하고 돌아다닌다. 우리 예수님 눈이 밝죠. 휑하게 깨뜨려 봅니다. 사람의 영혼을 깨뜨려. 너의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다. 나를 모르는데 어찌 아버지를 안다 하느냐. 아버지께 배운 자 모세, 요셉, 이삭, 다윗 같은 사람은 나를 딱 보면 알아본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나만 딱 봐도 내가 몇 마디 하기 전에 딱 보면 알아본다. 너희는 나를 모르지 않냐? 너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아브라함 본 적도 없으면서 뭐 아브라함 하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가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뭐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광채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 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너희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그의 음성을 너희가 알았다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나를 모르면서 너희가 하나님 하면 그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의적 숭배, 일부러 겸손함, 덕 있는 사람처럼 꾸며낸 겸손함, 그거는 참 겸손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몸을 괴롭게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해도 그거 아무 능력 없다. 오직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 만이 우리를 육체에서 자유하게 한다. 여기 본문대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어떤 겸손? 일부러 겸손함, 꾸며낸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게 아주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 그러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육체가 뭔가 하면 나 자신입니다. 육체는 나 자신, 믿지 않는 이 땅에 태어난 나 자신. 그래서 내 몸도 욕심이 있죠. 맛있는 거 보면 어떻고 먹고 싶고, 하나만 먹으면 딱 되는데 2개 먹고 싶고, 그리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고, 육체가 요구하니까 그거 금할 수 있습니까? 못 금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 사람이 뭐니까 나 요즘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밥 3분의 2만 딱 먹으면 딱 되겠는데 3분의 2만 딱 먹으면 딱 되겠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요새 3분의 2만 먹나? 그 잘 안 되네요. 제가 뭐냐면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마음은 원리로 돼. 육체가 끄집어 당긴다. 절대 불가능하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너 의지, 너 방법, 다이어트하는 방법 많죠.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다이어트도 안 되는데 미움을 제어한다? 그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밥 3분의 2 공기 먹는 것도 불가능한데 뭐 형제 미워하는 걸 금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 더더 불가능하지. 즉 육체 따르는 건 뭐냐? 예수님 따르면서 끌어내는 나를 말합니다. 내 생각 그걸 끊는다. 내 생각이 잘못된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항상 내 생각이 옳은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버리냐고.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버리려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예수 믿어 믿음이 자라는 자여야만 믿음이 자라면 떨어져 나갑니다. 안 자라면 그대로 나 안에서 몸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복음의 빛, 신령한 빛,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 생각이 날아가.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요 자기를 못 버립니다. 자기 생각 못 버려요. 왜? 내 생각이 내가 보니 딱 맞는데 뭐 버리라 카노. 내 생각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절대 불가능하지요. 내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조금 따르다가 그치고, 조금 따르다가 그치고, 조금 따르다가 그치고. 왜? 나를 부인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깨냐 내가. 내 욕심을 내가 어떻게 깨느냐. 인간의 욕심 그건 조금 감각이 오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3분의 2만 먹어야지. 반만 먹어야지. 알지요? 욕심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생각을 고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고쳐? 절대 못 고치지. 뭘로만 고친다? 신령한 지식, 말씀 깨달음으로 지혜가 자람, 명철하게 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있으면서 그걸 버린다? 불가능하다. 나에게서 빠져나옴. 나한테서 늘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무엇으로만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지 않으면 너 자신에서 몸 빠져나온다. 믿기는 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나 너 믿음이 어리면 절대 너를 못 이긴다.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면 너 생각을 버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버려지냐? 내가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불가능. 그래서 믿음 자람 이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스도를 잘 따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음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항상 믿음 더욱 자람. 쉬지 말고 주님 따라감. 어떤 시련, 고통, 고난이 있어도 주님 따름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음이 없는 끝까지 주를 따름. 굳게 세워져야만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더욱 깨달음으로 주님을 더욱 알므로 자기를 잘 이김에 더욱 하나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예수의 핍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핍밖에 없네. 자기 생각 깨지는 그런 복은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